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님 특별히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 되어져 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강건한 은혜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멜루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계시록 3장 13절에서 아닌데 7절인데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 작은 능력의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작은 능력의 성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작은 거는 다 싫어합니다. 돈도 많으면 좋아하고요. 집도 크면 좋아하고요. 권력도 많이 가지면 좋아하고요. 공부도 많이 하면 좋아하고요. 뭐든지 다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큰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꿈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아니면 또 적게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많으면 좋겠지만은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주님 보면 달란트 비유하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면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그리고 1달란트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봐라. 1달란트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한테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5달란트 받으면 좋잖냐. 좋겠죠. 그런데 뭐냐, 1달란트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 줬다. 2달란트면 하나씩 나눠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2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이 이름 자체가 어쩌면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세상 앞에서도 정말 위대한 단어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 첫째 보면 우리가 9가지의 은사가 얘기해요. 그 다음에 2번째 직분의 은사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래서 너는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이 세상의 어떤 은사보다가도 가장 크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또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만나볼 때 꿈꾸는 것이 방언의 은사도 주고 믿음의 은사도 주고 지혜의 은사도 주고 그 지혜 얘기하면서 특별히 요새 엄마들은 그런 기도를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들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특징이 그래요. 첫째는 자녀들한테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또 본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사라의 믿음을 주시고 자기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그러고 그 밑에 애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막 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 이 선조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진짜 크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크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그 기도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마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 중에서도 최고의 기도가 사랑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기게 돼요. 사단 마귀에 빠지지 않게 되고 넘어가지 않게 되고 다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고린도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할 때 첫 번째가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너 속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너 속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사랑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뭐냐면 정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정이 있는가 없는가. 쉽게 말하면 이래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거의 다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 노숙자들, 구걸하는 노숙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500원, 1000원 돈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나는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지나가나. 안 그러면 이 사람들 또 줘봤자 뭐 또 뺏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 성한데 뭐 일하지 왜 저렇게 했을까. 그거는 뭐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일단은 내게 정말로 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사랑을 하는 다른 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에 다 그냥 간섭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도와줘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래고 이거는 이래고 간섭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도와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냐 살다 보면 저 사람 너무 쌀쌀맞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조금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듣지 않았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 이 책망이 없는 교회가 유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책망이 없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믿음이 크냐? 믿음이 커야죠, 그죠?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커서 믿음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도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13절에 이르도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준 은사는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면 너희는 이것보다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13장 1절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안 된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13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한번 기도를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정말 넘치는 사랑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첫째는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셔요. 다른 데하고는 다른 엄청난 약속을 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이 8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 중간중간에 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주냐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 12절을 한번 12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세상에서 성전의 기둥보다 더 크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이런 여기서 보면 뭐 내가 너에게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할 것이고, 또 내 너에게 흰돌을 줄 것인데 받는 자 위에는 알 것이 없어. 보통 이런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라는 건 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집의 중심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게 하듯이 우리를 그냥 대리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둥 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람 되게 해주겠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사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큰 걸 가진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그 간단함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능력을 가져야 그렇게 된다, 아닌 거예요. 또 큰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달란트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냥 2달란트를 받든지 1달란트를 받든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믿음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작은 믿음 가지고 믿음 지켜갑시다. 이 믿음 지켜가면, 그 믿음 지켜간다는 얘기는 속에 사랑이 있어서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여기에서 보면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첫째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시는데 무슨 이 칭찬은 뭐냐면 너희가 오늘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 자, 보세요.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 말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작은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작은 믿음. 이 작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니까 우리 삶 속에 큰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죠. 어쩌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하나도 못 고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능력이 안 나타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 거예요. 작은 교회요. 또 우리 개인에게도 작은 믿음이요. 보잘것없는 이런 믿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첫째, 하나님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첫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결단과 결심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작은 것부터 지키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눈 사람 만드는 것 같아요. 눈 사람 만드는 거. 눈 사람 만들 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조만하게 손으로 뭉치잖아요. 근데 어떤 잘 안 뭉쳐져요. 이게 뭐냐면 이 눈이 내려가지고 이 뭉쳐지는,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저쪽에 시베리아라든지 저 북쪽에 있는 땅 있잖아요. 그리고 높은 산 있잖아요. 거기에 눈들은 안 뭉쳐져요. 왜냐하면 수분이 없으니까. 수분이 있어야 눈이 뭉쳐지는데 수분이 없으니까 안 뭉쳐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눈길을 이렇게 눈을 밟고, 눈이 내리면 눈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눈을 밟고 지나갈 때 눈 발자국 걸어갈 때 발자국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면 그 눈은 물기가 없어요. 그 눈은 잘 안 뭉쳐져요. 그런데 이제 비가 좀 내려가지고 좀 있으면 이 눈이 습기를 빨아당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건 눈이 잘 뭉쳐지는 거예요. 잘 뭉쳐. 우리나라는 워낙 습기가 많아가지고 눈이 잘 뭉쳐지지만. 그런데 이 잘 뭉쳐져도 요만한 거 뭉쳐가지고 제일 처음에 바닥에서 이렇게 굴리다 보면 금방 굵어져요, 안 굵어져요? 잘 안 굵어져요, 이게. 굴러가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굴리다가 또 반대로 또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 하다가 보면 한 이만큼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굴리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이따만하게 커지면 더 하기가 쉬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처음에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하나 지키다가 보면 그 다음에 그것 한 가지가, 예를 들면 한 가지가 익숙해지기까지가 어려워요. 익숙해지기까지가. 한번 제일 쉬운 것 중에 어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쉬운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어떤 말씀이 쉽겠어요? 예, 권사님 어떤 말씀이 쉬운 말씀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제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냥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건 너무 어려운 거고,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아니 예를 들면 막 열심히 살다가 내가 하루를 돌이켜 봤더니 쉬지 않고 기도한 게 아니고 앉아서 잠깐 기도한 것도 없을 때가 많아.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그런 말씀은 막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 말고 가장 쉬운 말씀들은 어떤 게 있겠어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 좀 쉬울지 안 쉬울지는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맨날 화내는 거 아니니까, 맨날 기분 나쁜 거 아니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1년에 몇 번 싸우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가 지켜요, 안 지켜요? 1년에 뭐 몇 번 싸우는 건데도, 몇 번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도, 매일 기분 나쁜 거 아니고 매 순간 기분 나쁜 것도 아닌데도 그 말씀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전부 바리새인들처럼 뭐냐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 머리에만 저장되어지지 가슴에 저장 안 되어지거든요. 가슴에 저장 안 되어지거든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관련된 하나님 말씀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금방 해결하고 넘어가기가 안 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왜?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눈사람 만들 때 이것이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야 서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하고도 이렇게 해결되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만 오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오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큰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보는 거 없어도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사랑은, 이거는 여기서 사랑은 한 단계 더 나가면, 정의에서 한 단계 더 가면 이성이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정만으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정이라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원수한테 동할까요? 안 동할까요? 절대로 안 동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그 후손들을 볼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던 창조주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해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면 그냥 훅 다 없애버리고 다시 더 좋은 걸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표현을 하잖아요.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토기장이가 막 그릇 만들다가 기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도끼로 다 두들겨 깨고 망치로 깨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토기가 왜 나를 천이 그릇 쓰는, 나쁘게 쓰는 그릇, 그 다음에 왜 만들다가 중간에 깨버리냐. 이렇게 할 수 없다.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너희들도 창조주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 그러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그냥 통째로 다 안 버려버리고 그분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저주의 멍에를 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성인 거예요. 이성.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들도 보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키우다 보면 자녀들의 이 능력을 알 때가 있어요. 이놈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이놈을 쉽게 말하면 학원 보내도 별 소득,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안 보내도 되잖아. 야, 너는 네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런데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안 됨을 보고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원 보내줄까? 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줄까? 뻔히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투자해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투자를 해주면 결과는 100만 원의 효과가 분명히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데는 뭐냐면 재수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3수, 4수, 5수까지 하게 하잖아요. 분명히 결과는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안 나올 것도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면 그렇게 투자를 하고 3수, 4수, 5수를 한다 그러면 서울대는 가야 되는데 아니 그냥 저쪽에 뭐랄까 전문대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하면서도 전문대라도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건 이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가 손해가 될지언정 그 말씀을 지켜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볼 때는 손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갈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배반치 않았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너 나 배신했다. 너 배반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제사장들부터 말라기가 그 얘기 한마디에 말라기 핵심이 그거예요. 너 나 배신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말라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배신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라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들이 내 인데 가져오는 예물을 한번 생각해봐라. 눈먼 것 가져오지, 저는 것 가져오지, 시장통에 가서 팔아도 돈 안 되는 것 가져오지. 그것 가져오면서 뭐 배반하지 않았고 배신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면 사실은 얘기야. 야, 그것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런 거 받겠냐.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3장에 넘어가면 11조 각종 헌물이라. 그러면서 그것도 배신했다. 우리가 뭐냐면 내 기준에서 나 하나님 배신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내 잘못됐다고 하시네. 내가 보기에는 잘못 안 됐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거든요. 더 나아가면 어떤 데는 뭐냐면 진짜 뭐라 그럴까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말라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도 똑같은 시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 시대에는 90% 이상이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를 못 먹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변하지가 않아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나. 그런데 비둘기를 드릴 때도 한 쌍으로 드리거든요. 한 쌍으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끼도 못 먹는데 비둘기를 잡으러 산으로 가야 돼. 드릴 게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 잡으러 산으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비둘기 잡으러 산으로 가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비둘기 잡았어. 어떻게든 잡았어. 그래서 그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 만일에 그런 가장이라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남편을 향하여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지만 현실을 한번 이렇게 봐보면 어떤 데는
참 지켜가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내 이름 배반치 않았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것이 AD 92년경이거든요. 이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년부터 시작해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시작돼요. 진짜 뭐라 그럴까, 거짓말은 좀 보태면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뭐랄까 이것저것 다 자존심이고 뭐고 내놔고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때 되어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로마서부터 로마에 있던 성도들도 그거 전부 다 피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광야로 땅속으로 카타콤으로 막 이렇게 숨어들고 도피해가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굶으면 그 배를 움켜잡고 힘들면 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꼭 하나님은 그 교회마다 항상 말하거든요. 뭐가 있냐면 사탄의 해가 있다. 사탄의 무리라는 거거든요. 또 어떤 데는 사탄의 보좌가 있다. 교회 안에 사탄의 무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막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들에게는 정말로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날 어제도 이제 제가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오늘날 이제 예를 들면 광화문에 정강욱 목사님이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봐라. 70년대에 통합측, 합동측, 장로교에서 조영규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얼마나 말 많았냐.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선교 첫 번째로 했고 그분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이런 남미는 전부 천주교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집회를 그 다음에 중앙 남미 그쪽에 있는 그 가가지고 막 몇만 명씩 아프리카 사람들 몇만 명씩 불러 그 집회하면서 한 번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했던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나는 그분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분이 한 번 집회한 데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 한 것을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도 그만큼 못한다. 그분 한 번 집회 그렇게 하는데 나는 평생 하면서도 못한다. 그런데 내가 무슨 그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고 얘기할 게 뭐 있냐. 최소한 나도 그만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해야지. 그런데 그 일들을 한번 생각, 그 일들을 그게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겠나?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겠냐? 나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뭐 했을 때도 출석이 200명이 안 넘었는데 지금 뭐 우리 몇 명 눈에 보이는 몇 명밖에 없는데 또 나가서 지금 뭐 뉴스에 안 나오지만 광화문 집회하면 몇십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나? 돈 준다고 그렇게 될 수 있겠냐? 그리고 더 나가서 반대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30년, 40년을 목회하는데 10명,
밖에 안 모이는 목사님들 갖다 놓고 그분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내가 만일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모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매달마다 그 교회 예를 들어서 그 교회 그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사모가 알바해가지고 그걸로 임대료를 내고 한다 그러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겠냐? 네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진짜 존경받을 사람들밖에 없다.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가족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 이거 비난하고 이거 막 그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 비움의 이 말씀을 하셔요. 길거리 옆에 아무데 그냥 사람에게 밟히는 들풀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는 거기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름 모를 들풀들이 길거리에서 나서 밟히고 싶은 들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 거기 세워놓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은 누가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고 거지 노릇하고 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쩌면 평생 10명도 안 되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았겠지만은, 그리고 가족들부터도 그렇고 자식들부터도 아버지는 남자가 돼가지고 어째 그러냐 그렇게 얘기도 들을 수 있었겠지만은, 어쩌면 하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연단을 이기고 그것을 지나가서 이기는 자에게 상 준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관점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데 무슨 칭찬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9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 주어 너희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보세요. 세 번째 이 칭찬이 뭐냐면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은 인내가 밖에 없다. 인내할 줄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지,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뭐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 가지고
작은 믿음 가지고 보잘것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이걸 지켜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아야 지킨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어야 지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 라는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하다 못해가지고는 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욥의 아내 같은 남편 많아요. 욥의 아내 같은 아내 많아요. 욥의 아내 같은 자식들도 많아요. 욥의 아내 같은 친구들도 많아요. 욥의 아내 같은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자기는 신앙을 떠나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너 틀렸다 이 말이죠. 어떨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돈 잘 벌게 해주고 10명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잘 될 때는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보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다 날아가고 없어져가고 그 욥이 보기에 막 그냥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모습이 추하고 모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게 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냥. 야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냐.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욕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죄 지었지.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생겼지.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그러거든요. 욥이 잘못돼서 이 고통에 빠졌다. 그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눈으로 네가 잘못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0명 모이는 교회, 20명 모이는 교회, 작은 교회. 그건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네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뭐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뭐 욥이 기도 안 해서 그 어려움 당한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가 더 많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절규하며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왜? 현실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잘 나가던 삶이든 어려운 삶이든 어떤 삶이든 이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는 자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100% 칭찬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결과물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칭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첫째 보세요. 10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나오는 여기에서 두 번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번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 달라요. 앞에 있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연단하는 거 있죠. 그죠? 저 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연단 면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벌써 신앙의 연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연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보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이 두 번째는 테스트할 때라 이 말.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지 안 하는지 이 시험한 테스트를 한다.
이때는 뭐 큰 환란이 찾아오죠. 그런데 내가 그때를 내가 너에게 면하게 해주겠다. 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게 나중에보다가 쉽다 어렵다. 지금이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더 쉽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첫째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말씀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더라. 주님 이것을 진짜 칭찬했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나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어려움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이겨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 듣게 하시고 구원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